할렐루야. 우리 실로암 찬양대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단합대회를 어디서 하셨는지 목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기름져 보입니다. 가끔씩 단합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택한 백성은 언약 관계입니다.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계약 관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과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관계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언약 관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약이든 언약이든 쌍방 계약 언약 당사자가 있고 또 규정이 있고 조건이 있죠. 지키면 상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고.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언약 관계도 보니까 언약의 당사자 하나님과 그 백성,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명령, 규례, 법도,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구속해 주셨어요. 건져 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건졌으니 너희는 내 백성. 그러므로 내가 이제부터 주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지켜라. 이 관계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걸 지키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쌍방이 있고 또 이 언약 규정이 있고 그리고 조건이 나오죠. 조건은 뭡니까? 이 율법을 순종해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벌을 받는다 이거죠.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파기하고 말았어요. 왜? 불순종했죠? 사실상 그 언약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십계명만 생각해 봐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10가지 계명만 생각해 봐도 그 지키기 어려워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뻔히 아시면서도 이렇게 수준 높은 명령, 규례, 법도, 율법을 주셨을까?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 기대하는 그런 수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방 백성들과 똑같은 수준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출애굽기 19장 6절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에 합당한 삶의 수준, 윤리 도덕 기준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백성들은 뭐 상상할 수 없고 택한 백성도 높은 수준의 그런 도덕, 윤리 기준을 제시하신 것이죠. 어렵다는 거 알지만 왜라고요? 그만큼 택한 백성은 수준이 높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별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율법은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산에서 돌판에다가 이 계명을 새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근데 그걸 실패한 거예요. 파기. 택한 백성이 깬 거예요. 그럼 율법을 파괴하면은 그 대가를 받아야 되죠. 그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다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 차라리 나를 이제 제물 삼아 주시고 대신 내 백성은 살려주세요. 예, 중보기도. 하나님이 진노의 뜻을 돌이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첫 번째 언약,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 율법, 그 계명은 어겼으니까 실패죠.
그래가지고는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한 번 택한 백성을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백성을 없애버리고 새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는 게 아니고 한 번 택한 백성을 이렇게 언약을 파기한 백성일지라도 고쳐서 쓰시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내가 주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8장 특별히 8절부터 12절 이 내용은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해 놓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장차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맺어 주실 것이다. 새 언약. 그게 신약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첫 언약은 그 구약입니다. 네, 구약, 옛날 언약. 그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실패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언약을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결해 주겠다 이거예요. 새 언약은 확실한 언약이 됩니다. 첫 번째 언약, 옛날 언약은 돌비의 언약을 새겨주셨어요. 실패.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은 신약, 새 언약은 돌비가 아니에요. 신비. 다시 얘기해서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리라.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in their minds 머릿속에 두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upon their hearts 그들의 마음 위에 하나님이 새겨두리라. 그래서 신비 마음의 돌비 여기에 새기겠다 이거예요. 돌에 새긴 것은 뭐 500년, 1000년도 갈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다 지워지죠. 광개토 대왕의 빔은 그 다 지금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오래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도를 아예 그냥 새겨넣겠다 이 말이에요. 레이저보다도 강하게. 그래서 영원히 잊을 수 없도록.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대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요거를 히브리서 여기 8장 10절에 그대로 인용해 주신 것입니다. 새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언약은 불완전한 거예요. 아니 율법이 불완전하다고요? 아닙니다. 옛 언약이 완전치 못하다 하는 것은 사실은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불완전하다 그 얘기예요. 알고 보면. 왜? 못 지켰으니까. 율법은 완전한 거예요. 근데 못 지켰으니까. 네. 첫 번째 언약이 잘못됐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문자로.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본문 7절에 오늘 본문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거 문자적으로만 보고 그러면 첫 번째 언약 율법 10계명 이게 흠이 있는가? 아니 그 율법 조항에 흠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지키지 못한 백성들에게 흠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옛 율법, 첫 번째 율법을 이제 대신해서 새 율법, 새 계명, 또 새 언약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을 받은, 계명을 받은, 율법을 받은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힘든 수준의 율법이니까 결국은 지키지도 못했지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율법 조항을 택한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신 것은 너희는 세상과 다른
특별한 백성, 특별한 백성에게는 특별한 법도가 있는 법이니라.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이 있고 한국에는 한국의 법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있고 천국에는 하늘의 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 법이 있는 거예요. 이 법은 세상 법도보다 월등하게 수준이 높은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걸 처음에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실은 모세 이전에 벌써 아브라함 때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 꿈을 주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하시면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약속하시고 자손의 약속을 주셨어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이 장대하게 되리라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때 약속,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염소, 암염소, 송아지, 그리고 숫, 양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절반을 쪼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떼어놓으라고 그랬어요. 이격해서 좌편에 우편에. 이거 송아지도 절반을 자르는 거예요. 이 짐승, 희생제물을 잘라서 좌우편에 놓으라.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사이로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사실 하나님이 영인데 뭐 어떻게 나타나는 뭐 그건 아니죠. 상징적으로 연기 나는 화로, 불화로, 그리고 타는 횃불. 이게 그 쪼개진, 나뉘어진 짐승, 희생제물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게 하신 겁니다. 그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지나가셨다 이 말이에요. 이 언약의 쌍방 당사자 첫 번째 하나님도 이와 같이 너에게 약속, 언약을 해 주셨는데 끝까지 그야말로 목숨 걸고 지키겠다 이 뜻을 보여준 거예요. 짐승을 절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로 지나갔다는 말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의 계약의 쌍방이 누구든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짐승이 쪼개지듯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걸 상징하는. 그래서 고대 사회에도 보면은요, 이 임금이 이런 이제 계약을 맺을 때 나라를 점령해서 노예 삼거나 종으로 삼고 이럴 때 이런 예식을 하고, 뭐 상고적에는 형제의를 맺을 때도 뭐 이렇게 손가락 피를 내 가지고 그거를 합해서 같이 마시고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 여러분 세상에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된다 보여주기 위해서 짐승을 딱 잘라서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마찬가지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언약,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택한 백성에게 약속을 맺어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이 약속을 지키면 너희는 잘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 저주 죽음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 실패잖아요. 못 지켰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마땅하죠. 다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고쳐서 한 번 약속,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이미 약속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새 언약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에는 짐승을 이 쪼개서 그 사이로 지나가게, 지키지 못하면 죽음이라는 걸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다 못 지키, 하나님 말씀 불순종, 불충과 허물이 많잖아요. 그러면 죽어 마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를 믿지도 못했던 우리들은 여러분 죄의 삭슨 사망,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고대 사회에 마치 아브라함 때처럼 그 짐승, 쪼개진 짐승 사회에 지나가게 하듯이 십자가 위에 여러분 희생제물, 어린 양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겁니다. 우리 대신 그 희생제물 사이를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지백체는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시고 옆구리에는 창을 맞아 피와 물까지 다 쏟아 부어 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 언약.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인증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첫 번째 언약을 다 지키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이 새 언약이라는 뜻 8절 보세요.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어가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히브리서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겁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것도 주일 예배 아주 중요한 시간에 이 잘못 들으면 뭔 말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막 용맹무쌍하게 히브리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상당히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위험 부담이 있지만은 적어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겉으로는 딱딱하고 어렵고 율법이 많이 나오고 구약의 인용이 많이 나오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은혜의 메시지, 복음. 구약에도 복음이 있어요. 20여 년 전에 제 은사 가운데 벤게베란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 설교를 하셨어요. 시편 133편. 그때 제가 이제 뭐 교수님 알아들으시도록 이제 닥터 벤게베란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그 교수님 알아들으시도록 뭐 그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이제 강단 모시면서. 그랬더니 제 영어가 참 일천하고 뭐 이렇게 발음도 안 좋았던가 봐요. 교수님은 이제 유머를 하려고 그랬는지 하여튼 다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교수님이 이제 설교하셨는데 From the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제 목사가 나를 소개하면서 구약인데 시편 133편 복음을 통해서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설교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야 이거 제대로 얘기했다 이거예요. 왜? 구약에도 알고 보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 있다. 구약학자니까.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여러분들은 아주 오늘 새로운 말씀 듣는 것처럼 들으세요. 기억이 별로 안 나실 거예요. 저는 뭐 바로 옆에서 들었으니까 기억을 하고 있죠. 구약에도 겉으로는 율법이 뭐 다 같이 보이지만 알고 보면은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 유머지만 벤게베른 교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진짜 그게 구약을 꿰뚫는 정확한 말씀이었어요. 구약은 율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이면 여기 쇠해지고 낡아지고 한다고 나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66권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왜?
구약, 율법으로만 치부하지 마세요. 복음입니다. 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신약만이 아니라, 새 언약만이 아니라 구약도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요. 이걸 파기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무슨 7절에도 보면은 본문 7절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 7절 말씀에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그러니까 흠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백성, 받은 백성이 흠이 있는 거지. 구약은 율법 투성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성막에 그 말씀들 막 어렵고 막 이 치수 막 이 얘기 나오고 막 피가 튀고 막 레위기 같은 데 보면 그 속에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하나 말씀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알면 막 가슴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막 얼마나. 구약도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8절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헬라어 원문 보면은 카이노스라는 말을 썼어요. 새 언약. 카이넨 띠아테케. 새로운 언약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원문에는. 새로운 언약이 뭐냐? 진짜 새롭다는 말만 하려면 다른 헬라 말이 또 있어요. 네오스, 네오. 여러분 그 자동차 이름에도 니오 이런 게 있잖아요. 네오, 네오. 자동차 잘 모르시나 본데 하여튼 이 네오가 신, 새롭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헬라어 단어가 새롭다는 말을 하려면 그 말이 있는데 오늘 여기 8절 본문 8절에 보면 이 카이노스라는 또 다른 말을 썼어요. 이 새롭다는 말이 있으면서 또 다른 의미가 있거든. 그게 무슨 뜻이 있느냐? 더 좋다, better, 더 좋은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걸 썼어요. 원문상으로 보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은 단순히 신선한 언약, 새로운 언약, 옛날 것을 이길 수 있는 언약 이런 뜻만이 아니라 더 좋은, 더 나은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맺는 언약은 더 좋은 거예요. 아니 완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불완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패한, 잘 안 보이고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러나 두 번째 새 언약은 완전한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새 언약을 맺으리라, 더 좋은 언약을 맺으리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시는 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셨죠. 손에는 인장 반지 손가락에 끼워주셨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죠. 그 탕자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탕자와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아버지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약속해 주시고 내어주시고 더 좋은 언약을 맺어주시는, 사랑하면 약속을 많이 해줘요. 자녀들에게도 얘야 뭐 해줄게 약속을 해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을 해줘요.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해주는 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세요. 공수표 남발하는 언약이 아니에요. 확실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희생까지 하시면서 온 세상에 밝히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증명해 주신 그 언약, 맹세가 따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7장 11절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상의 것, 나은 것, 신선한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새로운 것을 찾아요. 새로운 것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예?
신자 붙은 걸 오히려 조심해야 돼. 신심파스는 우리 집에서도 좋아하던데, 신심파스. 따블신이야, 따블신. 그런데 신자 붙은 거는요, 특별히 신학 세계에서나 교계에서 보면 위험합니다. 예, 신정통주의 안 좋은 거예요. 신복음주의 안 좋은 거예요. 요즘도 막 유행하고 있는 신사도주의, 신사도운동, 신자 다 붙었어요. 신선해서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새로운 걸 막 갖다가 주는데 알고 보면 성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다 신자예요. 신자가 많이 붙어 있어요. 신자 많이 붙어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새로운 거. 여러분, 성경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단에서는 그것을 한자어로 바꿔서 신천지라 하니까 이게 무서운 이단이 되고 만 거예요. 다 신자 좋아해요. 신자. 아니, 세계 나쁜 거다는 얘기는 아니고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새 것보다, 세상은 새 것 추구해요. 옷도 어제 입는 거 안 입어. 어제 먹은 음식 안 먹어. 새 것을 추구하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더 좋은 거, 약속도 더 좋은 약속, 언약도 더 좋은 언약, 카이넨 띠아떼께 더 좋은, 새 것은 새 것인데 더 좋은. 첫 번째 언약은 백성들이 실패해서 그냥 파괴된 채로 묻혔어요.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새 언약은 뭐예요? 더 나은 언약, 더 좋은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 더 좋은 걸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더 좋은 거, IMF 위기 속에서도 더 좋은 거, 우리가 지금 미처 발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거, 더 좋은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의 뜻입니다. 저는 10절, 본문 10절, 예레미야 31장 33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너무 흥분이 될 만큼 감사한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보다 더 좋은 말씀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맺어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신 것 중에 이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할렐루야. 미국 시민권만 돼도 막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과거에 로마 제국의 시민권 받는 것만 해도 최고의 복이고 기쁨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문제 많고 탈 많고 여러분 허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한번 실패한 자들 다시 불러서 새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그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나는 이제 기록해야 된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기록해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최고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실 수 있는 더 좋은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더 나은 언약으로 허락해 주신 귀한 분. 얼마나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생각하며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 넣으리라. 새 언약, 새 언약의 주인이, 핵심이,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정작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 언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느냐 할 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장 최고의 언약, 더 좋은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거들떠보지도 않고 세상에 새로운 것 추구하고 다른 것 추구하고 좋아 보이는 것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을 탐구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휩쓸려 산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부터 최고의 약속 우리가 받아 누리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또 더 나은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오늘도 힘있게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정성으로 예물 준비하여 올립니다. 하나님 앞에 또 범사감사, 또 아버지 수연감사, 그래서 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강단 헌화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연락해 주시며 또 평생에 그 감사 기쁨이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11조 감사 주정 구별한 모든 예물 올릴 때 손길들 다 기억하시고 삶의 자리, 어떠한 자리에서 이렇게 구별된 예물을 올렸는지 하나님이 아시오며 필요한 복, 또 하늘의 복,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언제나 풍성하게 해주셔서 감사로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몸된 교회 잘 섬기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